오두막 이야기의 124번째 시간 5분의 책 두고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소개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통해서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지인과 목회자님과 성도님들에게 땡스기빙의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인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제 제가 원래 오두막을 영상을 만들어 보내야 되는데 교회에 귀한 분이 오셨어요. C.S. 루이스의 권위자이시고 웨스트민스터에서 변증을 가리키시는 기쁨의 교회 박성일 목사님 오시고, 또 이번에 두란노에서 특강했던 주제죠. C.S. 루이스가 만난 그리스도라는 책을 직접 사인도 해주시고 책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책을 빨리 소개하면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성일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책은요, 바로 장기하 씨, 장기하와 얼굴들 그 밴드의 바로 어떻게 보면 싱어이시죠. 그 밴드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쓴 장기하 씨의 상관없는 것 아닌가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제가 장기하 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이 책을 소개하면서 한 네 가지 정도, 굉장히 많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그 밴드 팀도 좋아하지만 그 싸구려 커피인가요? 그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은 한국어에 대한 자기 철학의 세계가 분명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페이지 165페이지 보면, 거칠게 요약하자면 영어 가사의 전통인 라임이 힙합이라는 한 장르를 타고 우리나라에 상륙했고, 이제는 모든 우리말 가사에 퍼져나가고 있으며, 그 결과로 우리말 가사의 구조가 점점 더 영어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날카롭게 가사는 마음의 표현이지 않나, 마음이 말이 되고 말이 음악이 되고 그 음악이 다시 마음에 가닿는다. 일상생활로 늘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말에 담긴 운율을 고스란히 가사에 담으면 그 과정은 무르듯 부드러워진다. 이 한국어에 대한 애찬 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도 참 아름다워요. 사실은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하겠지만, 이분이 서울대 사회학과를 지원할 때의 동기가 참 재밌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 친구와 얘기하다가, 이제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의 사고에, 아니다, 이 돈으로 이 세상을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그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사회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실은 그분의 글을 보면 이 책 제목도 상관없는가, 이 제목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8페이지. 나는 책을 잘 못 읽는다. 일단 속도가 아주 느리다. 9페이지. 사실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최근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상관없는 거 아닌가? 맞다. 상관없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애초에 다르기 때문이다. 이 책에 굉장히 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학을 전공한 음악인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또 큰 비밀이 있는데, 바로 이분의 할아버지가 우리 대학교 때 그렇게 좋아하고 방문하고, 지금 아쉽게 됐지만 다시 세웠다는 얘기도 있고요. 바로 종로 서적의 그 할아버지께서 회장님이셨습니다. 그 성함을 까먹었어요. 아마 장하구 씨였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과 운명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책 얘기한 것처럼 뭔 상관이 있느냐? 내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또는 좋아하지 않고, 그러나 책을 읽는 것과 그리고 제가 책을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차이가 있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그 자기의 철학을 잘 써내려가고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볼까요? 어쨌든 분명한 건 내가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써왔고, 또 그게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인정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내 삶에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나도 모르게 골칫거리로 삼아 씨름하게 되는 문제들 중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거의 모든 게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세 번째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이 20년 동안 음악 생활을 하고 한 10년 정도인가요? 장기하와 얼굴들로 밴드를 하다가 한 1년 전에 밴드 그룹을 중단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1년 동안 가졌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있던 것들이 일상에서 보니까 별로 상관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26페이지. 술을 마시면 더욱 솔직하고 진실할 땐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나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 술에 취한다는 건 결국 그냥 좀 멍청해지는 것이다. 재밌어요. 이렇게 술 취하면 말을 솔직하게 한다고 하지만 아니다. 그것도 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주저하는 마음, 이것도 진심인데, 아니 이거 그렇게 술을 먹고 얘기하는 안 하거나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 페이지 45페이지. 집착을 버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사실 무언가를 많이 좋아할 수 있다는 건 아무튼 행복한 일이 아닌가,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과 관습과 생각하게 되는 상식에 꼭 맞춰서 할 필요 없다 얘기합니다. 52페이지. 기분 탓이야 이 표현이 널리 쓰이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많은 이들이 이 기분을 좀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뜻일 터다. 하지만 나는 기분만큼 믿을 만한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제가 아직도 읽을 게 많이 있지만 제가 보내드린 글에 적어놨어요. 사실 마지막 제가 네 번째 이 책을 소개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자기의 그룹을 해체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앨범을 만들게 됐어요. 그 앨범의 제목에 들어가고 그 앨범의 주제를 쭉 보니까 다 뭐냐, 혼자, 홀로, 고독, 이런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인들의 소개를 받아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가장 황량하다고 하는 사막을 찾아갑니다. 그 사막의 이름이 뭐냐면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였어요. 정말 돌밖에 없어요. 그 황량한 사막에 가서 썼던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내 곁에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었지만 그 어떤 외로움도 느끼지 못했던 그날 밤의 기분이 말이다. 혼자라는 기분으로 만든 노래들이 나를 사막으로 이끌어 주었다. 사막에서 혼자 보낸 밤은 내게 형용하기 어려운 충만함을 선물해 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내가 대한 기억은 오늘 내가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깨를 다독여주고 있다. 203페이지.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사막의 한가운데 가서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혼자 고독한 시간이 지금은 세상에 나와 어떤 사람을 만나 함께 있어도 고독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이 말의 뜻을 좀 이해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5월에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아들이 목산수를 받고 나서 저와 제 아내를 좋은 곳으로 있다고 데려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였어요. 정말 실망했어요. 너무 더웠어요. 근데 돌이에요. 조슈아 트리 하나. 근데 그곳에서 여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토끼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석양에 있는 불빛을, 그 석양을 보게 되고, 그리고 밤에 정말 폭탄처럼 쏟아져 오는 별을 보던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모세를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다윗과 엘리야를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저의 인생의 54년의 인생을 또 목사로 가라는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엔 그런 점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20년의 음악 생활을 내려놓고 그리고 중단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장기하 씨가 보여준 모습이죠. 여러분, 신앙서적에 좋은 책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점검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기에 이 점검이라는 책을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Self-Examination and Resolution. 자기를 스스로 점검해보고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해가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참 멋지게 얘기합니다. 4페이지.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점검하고 단련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처방을 받고 치료합니다. 몸의 건강도 그러할진데 영혼의 건강은 어떤가요?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해 보셨나요? 영혼도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진단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의뢰할 수도 있고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잘 써놓고 있습니다. 뭘까요? 1부는 자기 점검, 어떻게 할까? 원리적인 문제. 2부는 구체적으로 성찰의 문제. 세 번째는 점검하고 결단하기, 실행에 대한 문제예요. 좀 이따 얘기 나눌게, 이 부분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12페이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이죠. 이 책에 참 좋지만 특별히 마지막 바로 실행의 부분에 있어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02페이지에 영적 성장을 돕는 자기 점검표 7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매일은 못하고요, 이 75가지의 자기 점검표를 통해 구원과 죄에 대한 점검을 비롯해서 말씀 연구와 묵상에 대한 점검,
주일 성수와 성찬 예배에 대한 점검, 은밀한 죄에 대한 자기 점검 등을 75가지를 점검하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결심문, 70가지의 결심문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일기를 쓰며 경건한 삶을 위한 자기의 결심을 남겼습니다. 70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진 그의 결심문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살피고 결단한 일의 표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책은 자기 점검을 마치고 자기의 결단에도 이룰 수 있도록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을 함께 수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70가지의 결심은, 이것도 저도 가끔 보면서 제 주님이 부르신 것에 흔들릴 때마다 결심문을 보고 다시 제 자신을 점검합니다.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자기 자신을 점검을 위하여 일부러 좌시아 추리 내셔널 파크에 가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 자기를 돌아봤던 그 순간, 그것이 자신의 삶에 지금 정말 사막 같은 곳에 제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오늘 장기하 씨의 점검의 모습, 상관없는 거 아닌가, 너무 상관없는 것에 치우치지 않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정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콜링, 또 주님의 부르심, 또 기본적으로 성경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 이거 외에 다른 부분들은 상관없는 것으로 좀 내려놓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75가지의 점검표와 70가지의 결심문을 갖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